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12제자를 가르쳐 보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잘 되게 하겠습니다. 예, 입술로 고백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이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장별로 이제 제목만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기억나십니까? 14대 족보를 말씀하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성장과 패망과 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건하신다 뜻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출생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기억나시죠? 제가 네제르 했습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하고 혼용되는데 이것은 뜻이 새싹 이렇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새싹이 되십니다. 어떤 새싹이냐? 이 밑둥 잘린 예루살렘의 나무의 새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새싹이 가지가 되어서 다시 살리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려고 하시는데 애국으로 피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나사렛 동네에 머무르시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의 참된 의미는 자신을 헤아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만약에 세례를 통해서 죄가 없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받는 이유는 자신을 헤아려 돌아보고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다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위에서 사역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이 나오죠. 이 시험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은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되십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라 이렇게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뛰어내리라 할 때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할 때 주 너의 하나님 다만 오직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시게 되는 겁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제 기록되는 거죠. 4장까지 자 이렇게 되고 이제 5장에서는 드디어 지난번 말씀을 나눴던 산상수훈에 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은 5장에서 지난번 말씀까지 9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한 자들, 이 복된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애통한 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자들, 가난해도 복된 자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자가 있어요. 애통해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복된 자들이 된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 구하고, 그리고 좁은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갈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진다. 그런데 반석 위에, 예수님 말씀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8장하고 이제 9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실제적인 예죠. 8장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온 병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말씀 의지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만나고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변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린다는 의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반대의 의미냐?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자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풍랑을 맞았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환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수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돈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데 서기관을 통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병고침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를 만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논쟁을 촉발시킬 때에 신랑이 이 땅에 있을 때 혼인집에는 금식하는 법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5장에서 9장까지의 총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예수님과 연합하는 복음을 전하여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마도 틀림이 없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 제자들에게,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산상수훈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니 그의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12제자를 가르쳐 보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첫 번째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셨는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앞서 5장에서 9장까지 살펴본 산상수훈의 복음의 모든 내용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내용 다시 한번 짧게만 요약하면은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죄인을 부르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 구제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열심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정말 복된 나날을 보내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을 의지하는 자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 연합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그들이 믿는 대로 된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 않습니까? 뭐 믿으면 된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 우리 다 믿읍시다,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성령의 감동을 보여주실 때 믿는 자들에게, 연합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복음, 한 몸 된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12 제자를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 가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첫째,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 모든 약한 것 그리고 병, 이렇게 세 가지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이 땅 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구이며 상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12 제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혼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먼저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말씀은 시온에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으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에게로 가지 마라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집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잃어버린 자, 이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음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에게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후예입니다. 아수르에서 패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이 혼혈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가 다 섞여버리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나라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반드시 이방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소선지서의 예언의 결론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와 같이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마리아인을 거쳐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묘한 것이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갈릴리 북부 지역은 그 실크로드 길입니다. 그래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이 사마리아 위쪽 갈릴리 북부 지방 그 길이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참 이런 지리적인 여건까지 충족하시는 것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도마가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로 돌아다녔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방에도 왔다, 경남 지방에도 뭐 왔다. 가야국이 혹여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국가일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 세계에 뻗어져 갔다, 이런 것들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먼저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주시고 귀신까지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일하게 하셨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일하게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거저 고쳐주고 대가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아무런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없었으면 교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은 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은 돈 주고 복음을 전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사도 없었고 또 이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뭐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면은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능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돈에 유혹이 되어서 복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구나.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주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도 좀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 선교만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짐이 많습니다.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옷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할 물품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성경책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참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게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두 벌로도 준비하지 말라, 신도 준비하지 말라, 지팡이도 준비하지 말라, 그리고 금도 은도 동도 가지지 말라. 특별히 이 금은동은 고쳐준 자들에게 받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추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지 할 수 없어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을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서 끝까지 머물라는 겁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다음 복음의 전도지로 이제 이동할 때까지 한 집에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복음을 전한 자가 이 집에 가서 대접받고 저 집에 가서 대접받고 이러다 보면 대접받는 시간이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 집에서만 섬김을 받으면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 마을에 가서 합당한 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섬기는 자, 그를 통해서만 지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복음 전하는 자가 그곳에서 끝까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목숨을 걸겠다, 반드시 이기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떠납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 전하는 자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열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자기 방법대로 하고 또 모든 경우에 사람의 지식을 동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주의 종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게 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세상에 어떤 유익만 남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준비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12제자들에게 당부하셨나,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게 할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박해하는 동네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 보면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 이 말세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리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공에 잡혀가고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변론할 때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두 번째 말은 뭐냐?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들을 보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자가 오히려 선생 노릇하고 종이 상전같이 행하면 그 집의 소유가 바울세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생이 돼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를
그러니까 제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전이 있고 종이 있는데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일이 일어나면 이거야말로 이제 바알세불의 집이다, 사단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야 해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부하시기를 내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지혜대로 하지 말고 내가 전한 대로, 내가 명한 대로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전한 내용의 이 말씀들을 부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너를 부정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거짓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야기하기 편한 대로 기복주의 신앙 같은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함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라, 가르쳐 준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당부하기를 내가 이 땅 위에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잘 되고 그 다음에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착해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잘못 이해한 자는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져줘야 되는 겁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신천지 잘 참석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대로 이단 종교 절에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칼을 주러 왔으니까 다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도덕주의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맹목적으로 우리가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평안을 위해서 전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좀 싸워서 이길 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지만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진리다 이러면은 부모에 순종하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하게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 의미를 이제 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고 부모님을 말씀대로 합당하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이다, 잃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과 복이 되고 구원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한번 말씀해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12 제자를 맞이한 자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12 제자를 박해하고 내쫓고 또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를 대항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 복음을 전한 자들의 특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선지자가 받는 상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상이 뭘까요? 이것은 그 헬라어로 미스도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냥 쉽게 편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말하면요, 월급,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월급,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게 선지자에게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보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선지자가 받아야 될 거를 누가 받는다고 말합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들,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상을 받게 된다, 그들의 대가를 받게 된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누구든지 그 대가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대가를 받지 말고 거저주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섬김을 받으라, 그리고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주의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를 섬기는 자들에게 합당한 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복음 전하러 나아갈 때에 천국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상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전하는 자도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받는 자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전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또 지침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지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님 복음 전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마련한 모든 상급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